세상의 모든 건 성숙한 모습이 보일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과일들도 빛깔 좋게 익어가고 들판에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는 성숙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죠. 거기엔 무게가 있어 보이고 값이 있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뭐든지 성숙해진다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게 다 어설픕니다. 생각하는 것도 짧고 판단하는 것도 고르질 못하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는 수고해보려 하지 않지요. 이기적입니다. 매사가 자기 위주입니다. 철이 없어 그렇지요. 그러다가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비로소 자신이라는 캐리를 벗어던지게 되죠. 그러면 처신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에도 언젠가 모르게 깊이가 있어집니다. 또 판단하는 것도 훨씬 더 성숙해져 늠름해지고 고생도 할 줄 알고 수고도 할 줄 아는 자가 되죠. 그건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여물고 성숙해졌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기 전에는 처음은 아이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똑같지요. 자기 차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다투게 되고 실망하고 토라지죠. 아직 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가 신앙이 여물게 되고 철이 들게 되면 우선 자기의 차원을 넘게 되죠. 자기를 평가하고 볼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때로 남들을 위해 수고할 줄도 알고 생각도 깊이 있게 할 줄 알고 또 봉사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게 되면 맨 먼저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그제서야 생깁니다. 철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생각의 변화지요.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주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내가 예수를 찾았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신앙이 윤리적인 차원 또 수양적 신앙의 차원을 넘지 못하죠. 헌신을 한다거나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건 이때는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때 신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예수를 찾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줬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건 모두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철이 들면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었다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깊이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본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위대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이 든 신앙, 이렇게 되면 신앙의 주체가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그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나는 그 쓰임에 합당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아직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죠. 신앙이 철이 들면 먼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 주체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철이 없을 때는 모두 내 뜻대로 해주옵소서. 모두가 이런 기도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저렇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주옵소서, 저것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모두 다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철이 없어 그렇지요. 아이들 보십시오. 뭐예요? 매사가 자기 위주지요. 염치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놈이지요. 아직 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도 철이 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죠. 의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주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순종에 성숙된 자세죠.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마지막 이런 자세가 왜 있어야 합니까? 마틴 루터는요, 모든 기도를 1시간 이상 2시간 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끝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제발 1분이라도 조용히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시옵소서. 끝!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하는 벌떡 일어나면 말씀을 못하시지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기도하고요,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주여 듣겠나이다. 듣는 시간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백했다면 이제 잠시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1분이라도 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래도 아무 음성이 없으면 다음에 하시겠지. 일어나십시오. 제발 끝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가 성숙된 기도고 또 성숙된 신앙의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긴 외나무다리를 건너게 되었답니다. 그 긴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밑을 내려다 보니 천긴 나무떨어지, 거기서 떨어졌다가는 막말로 뼈도 못 치게 생겼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조심조심 그 외나무다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더니 외나무다리가 휘청거리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손을 놓을 뻔해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겁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무사히 저 건너까지 건너가게 해주시면 돌아오는 주이다.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람도 잔잔해지고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 이제 외나무다리를 다 건너오게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급한 김에 100만 원 헌금하겠다는 약속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2m 외나무다리를 남겨두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까 100만 원 약속한 거 없는 걸로 하고요, 50만 원만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새 마음 아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휘 불더니
또 외나무 다리가 휩쓸어나고 그냥 떨어질 뻔했다. 그냥 그 외나무 다리에서 주저앉아서 한다는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약속을 많이 남발합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는 다급함이 가시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병도 낫고 발등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다급해서 한 약속들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죠. 약속들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신앙의 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철이 들면 비로소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어야 부모의 깊은 마음과 생각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자식을 낳아 키워봐야 나를 키워주신 부모의 심정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나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건 성숙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곧 성숙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철이 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죠.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가져지고 여물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를 감추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철이 없을 때 모두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래서 성공했다, 이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지요.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었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느 부자 청년이 농사를 지어 풍성한 소득을 거뒀는데요, 이때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내 모든 목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짧은 구절 속에요,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었고, 내가 소출을 많이 냈고, 내가 추수를 잘 했고, 내가 잘 키웠고, 내가 자수성가했고, 그러니 이 모든 건 내가 누려야 마땅하다. 내가 모두가 나를 줍니다.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고 여기 어디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죠. 신앙의 철이 들면 이제 나 중심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없어진, 내가 한 게 아님을 깨닫지요.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라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감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외모는요 찌찌하게 생겼답니다. 그건 신학자들이 평가할 때 바울은 남성으로서 외모가 아주 추남이었대요. 그런데 그 바울의 실력은요 당시 천하제일의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 그의 재능을 탁월한 지성과 또 그의 탁월한 유대주의, 또 시무리적인 헬라적인 문화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100% 활용하지요. 사실 바울이 헬라 문화와 언어와 또 로마 시민권과 탁월한 유대 학자로서의 그런
자질이 없었다면 그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서신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일꾼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사역의 힘은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만 그의 탁월한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 인간의 능력도 하나님이 십분 활용하셨다라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후에 고백하고 이겁니다. 나의 나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 실력 또 학벌 젊음 배움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건 성숙된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에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숙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신앙이라면 여기까지 성숙된 모습이 이르러야 하죠. 그래서 신앙인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성숙한 신앙에서 하나의 각오가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이 철들고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손해볼 각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용기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힘든 일은 안 하려 하지요. 심부름 안 하려고 합니다. 철이 없어 그렇지. 아이가 자라 철이 들면 모든 걸 갈아서 공부도 시키지 않아도 성숙된 아이들은 장래를 위해 스스로 알아가는 공부가 자기 공부지요.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철이 든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서운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오해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까운 것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손해보려 하지 않지요. 눈치 보고 적당히 수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철들면 생각하는 것도 태도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달라집니다. 우선 성숙된 신앙인은 희생을 각오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죠. 복음을 위해 핍박이 주어져도 기꺼이 감당하려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뭘 얻을까? 예수 믿고 내가 뭘 얻을까? 곰곰이 생각했다면 성숙된 신앙인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뭘까?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할 일이 뭘까? 그만큼 성숙해진 결과죠.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의 기쁨이 어디서 얻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피 흘리고 고난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스테반처럼 여러분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교의 사명과 그 멸류관은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놀라운 전파를 위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피 흘리고 고난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박해도 없고 순교 고난도 없는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는 과정에서 그만한 정신과 용기와 수고는 가지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성숙된 사람은 시켜서 수고하지 않지요.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철든 신앙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누가 보더라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전보다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같은 축복은요 성숙된 교회
성숙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가정과 구역, 그런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런 성숙된 신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 바로 오늘 본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햇수로 오래되어도 아직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또 축복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도 없이 늘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위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충주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